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를 함께 할 민도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작년 교과 공부잖아요. 어른들을 위한 교과 공부인데 저는 옛날부터 이것이 좀 어렵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교과 공부가 많이 어려워서 청년들에게는 다가가기 좀 어렵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최대한 제가 부족하지만 쉽게 청년들을 위해서 교과 공부를 좀 준비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부터 3개월 동안 이번 2002년 2기 성경 해석학이라는 이 교과 공부를 함께 공부해 볼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날 성경의 고유성이라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사실 이것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이 스스로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교과 공부를 준비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교과 공부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굉장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텐츠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 교과 공부를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에게 조금의 하나의 옵션을 좀 드릴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욱더 많이 공부하신 박사님들,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 자료는 굉장히 미약하고 참 보잘것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페이지 안에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최대한 간추려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정말 영광이 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음, 어, 부담이 되지만 이거 편집 없이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성경의 고유성을 배우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언제나 함께 저희 이 교과 공부는요, 이렇게 구분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깨닫기와 느끼기와 행하기.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렇게 저자가 나눈 이 세 가지 서론, 본론, 결론처럼 나눠진 이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 각자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지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일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같이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 교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이란 것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은 어떤 책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성경은 굉장히 나의 삶을 변화시킨 책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 성경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지루해 보이고 귀찮아 보이는 그런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이 안 가는 책. 내가 자주 보던 소설 같은 건 손이 가지만 잘 안 가는 책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 성경은 이 책의 저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질문 볼게요. 다양한 시대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성경은 40명의 글을 쓴 성경 기자들이 총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쓴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명의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배경, 볼까요? 다양한 배경, 또 다양한 상황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이 성경책이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책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처음 1600년 전 마지막으로 성경이 쓰인 게 언제냐면 AD 100년이거든요. 이것도 나오죠. 여기 뭐 AD 100년까지 있잖아요. 이 100년부터 전에 해가지고 뭐 BC 1500년도 정도? 이렇게 오래된 시간 동안 그럼 처음에 쓰인 이 책이 어떻게 이렇게 이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어떻게 이게 하나의 책이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의심 가운데 어떤 게 또 있냐면요. 성경에 에러가 많다는 거예요. 에러, 오류. 성경에 단어 같은 것들이 빠진 것도 있고 어떤 성경은 뭔가 뭐 순서가 잘못 다르게 됐거나 어떤 책은 이 내용이 있는데 어떤 책은 이 내용이 없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사본, 매뉴스크립트라고 하는 성경의 사본들을 살펴보면요. 성경의 사본에 오류들이 수천 가지가 있다고 해요.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수천 가지의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성경이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 여기 밑에 있는 이 표는 뭐냐면은 고대 고전들의 사본에 대한 기록들이거든요. 뭐 시저, 플라토, 뭐 일리아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부터 성경 있죠. 뉴 테스트먼트 성경 있는데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매뉴스크립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2만 4천 개 이상의 사본들이 지금까지 발견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2만 4천 개의 이 책 중에서 만약에 책 사본 하나당 하나의 문법이나 스펠링이나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면은 총 2만 4천 개의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사본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전혀 없는 틀린 스펠링이나 단어 같은 부분에서 틀린 것이 전혀 없이 완벽한 성경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00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되고 기록되어 왔던 것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다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이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이 오류가 많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오류는 굉장히 많은 이 사본들의 수를 비교해 봤을 때에 굉장히 그것은 적은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많은 2만 4천 개 이상이 되는 그 매뉴스크립트, 그 사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그 내용의 통일성과 그 내용의 흐름과 그 내용의 알찬 구성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조화롭고 훨씬 더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이란 것이 참 다양한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알려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성경을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단순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감을 성경의 기자들에게 줬어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었느냐면 뭐 비전, 꿈일 수도 있고요. 뭐 계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줬는데요. 그렇게 받은 것들을 성경의 기자들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뭐 그리스어나 아람어나 바벨로니아, 뭐 수메르어나 히브리어, 다양한 언어 같은 것들로 다양한 문화 같은 것들 가운데에서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자신들의 언어로 풀었었던 것이 바로 성경이란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이 성경을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기록된 것을 누적해서 성경이 하나의 경전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게 사람의 노력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보존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16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2000년 가까이 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난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자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생명력 있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 성경을 지켰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셨을까? 이 성경을 보존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성경 해석하기 이번 3개월 동안의 주제인데 성경 해석학의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성경절 볼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하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영생을 얻는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연구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오셔서 그 땅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연구해왔던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셨어요. 왜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을 연구한다면 우리에게 그 성경을 연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이번 이 왼쪽 파트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이 성경을 보존하셨고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생명력 있는 책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1600년 동안 쓰여진 그 성경책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어떤 것인지 깨달은 우리에게 지금은 느끼기 타임이에요. 어떤 걸 우리가 느끼면 좋을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느끼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번 믿고 2번 순종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번 느끼기 파트를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로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 밑에 등장하는 루 웰리, C.S. 루이스, 리스토로벨 이 사람들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의 학자들이고 그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가 맞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실은 원래는 원래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잘못됐으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그 성경이 읽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루 웰리라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벤허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영화 있죠? 그 영화를 영화를 만든 사람이고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Mere Christianity라고, 혹시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아시나요? 보통 삼육대학교, 앤드류스 학교, 뭐 서던 PUC, 뭐 보건대 같은 어디 대학을 가도요. 삼육대학교 가면요. 어느 삼육대학교를 가도 보통 종교 시간에 보통 읽으라고 하는 책이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쓴 사람이며 동시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왜 나니아 연대기를 만들었냐면은 자신의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쓴 거래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니아 연대기 1편에 어떤 사자가 나오거든요. 사자. 그 사자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기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리스토르벨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는 역사다. Case for Christ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기독교 변증가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연구하던 사람이 뭐랄까요? 연구하다가 결국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두 손 두 발 다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을 수 있었을까? 아까 밑에서는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똑같은 얘기할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볼게요. 자, 성경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나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경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나요? 자, 우리 함께 봅시다.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예언으로서의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로서의 성경인데요. 첫 번째 예언으로서의 성경을 먼저 봅시다. 성경의 내용의 30%가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이 뭐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성취되는 것.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짝꿍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예언이냐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들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승천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대부분 초림에 대해서 얘기했던 구약과는 조금 다르게 같은 맥락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거라는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구약의 예언,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것이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실 것이라는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란 것은요. 성경이 얼마나 진실된 책인지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언으로서의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콘텐츠, 예언이죠. 두 번째, 역사로서의 성경입니다. 역사로서의 성경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성경은요, 단순한 철학이나 윤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철학이란 것이 있고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있지만요. 우리가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런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처럼 그런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그 단순한 철학과 윤리가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패턴의 초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약속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에요. 메시아의 약속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예수의 재림은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지구의 죄악을 종말시키시고 죄를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역사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가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거겠죠. 요약. 성경의 예언이 역사로 성취되고, 이 성경의 예언이 역사로 성취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맥락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 이유, 여기 볼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성경의 예언과 역사가 모든 이 성경의 예언과 역사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가? 바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중심된 성경을, 예수님이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 중심으로 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옛날의 유대인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요, 글자 중심적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 야, 너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돼. 안식일에 TV 보면 안 돼. 너 그리스도인이면 헌금을 반드시 내야 돼. 이런 것처럼 뭔가 글자적이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결핍된, 예수님이 없는 말씀을 본 것이었죠.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중심된 신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중심으로 된 신앙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사실 다뤄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처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것도 아니라 플러스 알파, 믿는 것 플러스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을 아시나요? 요시야라는 왕은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이 왕은 그래도 착한 왕 중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따라보고 싶고 교회도 다니고 뭐 다른 왕들보다는 착한 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잊고 있었던 게 바로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잊고 살지? 그 당시 요시아는 뭐 어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배운 것처럼 뭐 그리스도인 뭐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외도 드리고 했는데요. 성경에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진 않았죠. 이해되세요?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이 그 요시아의 삶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hil기야라는 이 요시아의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율법책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고 그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근데 율법책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한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율법책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신앙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내가 완벽하게 신앙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살았다.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요시아의 개혁이라고 얘기해요. 요시아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했어요. 그것이 뭐 때문일까요? 양심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만이 답이 아니었어요. 그 요시아의 마음 가운데 그 양심을 찌르고 그 양심을 찔러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말씀에.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삶을 변화해야겠구나.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올바르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이 잊고 살았던 그 말씀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때요? 나의 멋대로 사는 삶, 나의 취향대로 사는 삶, 나의 입맛대로 사는 이 삶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요시야가 잊고 살았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삶이 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잊고 살았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고 우리의 취향대로 살았고 우리의 능력대로 살았던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나요? 아멘. 결심하신다고 외치신다면, 마음으로 아멘 외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을 봐야 한다 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니에요.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생각날 때만 말씀 찾고, 안식일에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만 일주일의 삶을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별이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읽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결심해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적용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읽을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갑니다. 새벽 알바를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8시쯤에 충분히 자고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 피부가 꿀피부입니다. 아무튼 여담이고요. 8시에 저는 30분 정도 성경을 읽고 싶어요. 얼마나 읽고 싶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통독을 하거든요.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5장 읽겠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안식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10장씩도 읽고 싶어요. 어떻게 읽고 싶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독이 뭔지 알죠? 성경 통독?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성경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좀 요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각자마다 여러분들 결심이 다를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밤에 자기 직전 10분 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얼마나 뭐 한 절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절이라도 읽는 것,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절이라도 시작하는 게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성경 어플 같은 데서 뭐 매일 추천하는 성구 있잖아요. 추천하는 성경절 같은 거, 뭐 U 버전인가요? 막 그런 성경에도 있던데 그런 것들 읽어도 되고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성경 한 절을 읽더라도 그 한 절을 한 5분, 10분, 20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결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방식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결심을 한번, 결론을 읽어보고 마칠까요? 결론 읽겠습니다. 성경은 보통의 책과는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하며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보통의 책과는 다른,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매일 읽기로 결심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결심하겠으니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가 모두 마음을 맞춰서 이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기로 결심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